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말 쪽에 말이 더 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주께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오늘 설교는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언제는 생명이 없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새 생명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신앙으로 키워 나가시는 그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살던 이게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존재론적 그것을 포함한 영적인 생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보면서 새로워진,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구조를 보면 8장 9절의 구조가 저번 주에 저희들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봤죠. 오늘은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등장하는 그 이야기마다의 특징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만은 저번 시간에 귀신 들린 자는 악의 세계력,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 중풍병자,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도 있습니다만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저희들이 한번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과 설정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죄로부터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새 생명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 거라사로 이렇게 왔었다 그러잖아요. 저번 주에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건너가서 다시 오늘의 일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밑에 나사렛이 있어요. 여기는 베들레헴,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자기의 사역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 사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중심, 그리고 적어도 5명의 제자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로 가버나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디겠어요? 이방인. 그래서 이 거라사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돼지를 기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캐다가 돼지가 나오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 지역이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그리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자,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자기 마을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마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좀 더 확대해서 길게 써놨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방 안에 계셨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입구에서 바깥에까지 모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사람들이 그를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고 그 밑으로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밑으로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마가하고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부분을 그냥 급속도로 바로 예수께로 그냥 데리고 온 침상을 바로 가지고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마가와 누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태는 또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빨리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이 4명이서 그 침상을 들고 그 환자를 고치겠다고 하는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신뢰를 갖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친구가 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아이야라고 얘기했다고 조그만 아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아이야 그랬지만 기운을 내라, 얘야, 따라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혈루증 여인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안심,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안심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딱 보면 이 중풍병을 걸린 원인이 죄에 연관되어져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예요. 자, 낫게 하는 일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바로 이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덜컥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또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 병과 관련이 있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인식을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나? 보세요. 예수께서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질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인식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유대인들은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가 이 사람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꽉 차 있었던 당시의 일이에요. 당시의 사고 의식이에요. 신앙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 질병에 걸렸다, 아니면 사고가 났다, 불운한 일이 생긴다, 사고가 생긴다, 이런 일들은 전부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눈이 태어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모도 그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누가 병만 걸렸다 그러면 다 뭔 죄를 줬어? 또는 11조를 안 냈어? 주의를 안 지켰어? 이런 의식으로 바로 내가 안 좋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앙과 관련되어져서 그것을 죄로, 네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또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빠졌다고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고백하는데 빠진 사람이 하루 빠져서 내가 주일날 빠졌더니 교통순경한테 걸려서 몇백 불 벌금을 물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을 똑바로 하지. 교통조법을 지켰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의식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교회에 뭔가를 신앙생활이라도 교회에서 주일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지키세요. 11조를 열심히 내세요. 봉사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넣어주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하루 안 나가면 무슨 대단한 일이 나에게 생길까봐 벌벌벌 떨어요.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을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신앙이라고 하겠어요? 한 달을 빠지시든 1년을 빠지시든 자기의 신앙이 확고하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면 나오고 내가 이곳에 나오고 싶지 않을 자리라면 안 나오는 게 그게 자유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너 한 1년 동안 교회 안 나왔네? 너 제명이야. 이런 우리의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신앙을, 구원을, 새 생명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거듭났어도요, 얼마든지 고민 속에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나은 거예요. 떠나시고요, 고민하시고 찾아보시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배당에 하루 왔냐는 이런 거 갖고 우리 신앙생활에 잣대를 재서는 성숙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만든 잣대지 하나님이 보시는 너라고 하는 한 생명은 내가 어떻게 키워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교회에 몇 번 왔느냐 안 왔느냐 10년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 신앙생활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서 자유하세요. 그런 데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중간에 말씀드려요. 자, 죄하고 여기서 조금 연관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쓴다든지, 또는 율법을 함부로 자기네들이 폄하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여기서 죄를 용서한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죄를 용서해?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멩이로 그 자리에서 던져서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많은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거의 예루살렘으로서부터 파견되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율법학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죄를 사해 주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자가 없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악과 과실과 죄를 사하리라. 이건 누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과 죄악이 함께 사함과 고침을 받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미가서 보세요. 7장에 주님 같으신 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이런 말이에요.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합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네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모독죄를 걸으려고 이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오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제가 말씀드렸죠. 인자가 뭐라고요? 저번 주에 봤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나왔었던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게 예수님에게 나와갖고 뭐를 받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메시아로 그가 등장할 것을, 메시아로 이 역사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던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예수님이 자기한테 쓰고 계세요. 인자가 땅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면 하늘에 계셨다가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나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그 권한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그 날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내가 하늘에서 받아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일을 지금 내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용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성전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죄를 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어디 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제든 속건제를 드리든 제사장이 있는 가운데 성전 안에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하고 그 죄가, 한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예요? 가버나움. 성전은 저 밑에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일 안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그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의식에서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성전 바깥에서, 그리고 인간이 네가 제사장도 없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이건 돌멩이에 맞아 죽을 죄를 짓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 이거는요, 니네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는요, 이때 가면 갈수록요, 이때 당시에 그 자기네들 39권 책 중에서 최고로 많이 좋아했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그 종말관에 관한 일들이 너무 많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신상이 나타나고요. 제국들의 이름들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일들도 그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요. 거기에 인자, 메시아가 왕권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힘들 때 그들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 벌써 딱 이러면 유대인들은 인자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백성들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야 라는 거예요. 인자. 그 자기가 본인한테 이렇게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죄 용서를 해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말하기 더 쉬우냐? 어느 게 말하기 더 쉬우냐? 너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 겉으로 표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은 그거는 눈앞에서 바로 벌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떻게 행동하시냐 하면 일어나서 걸어놔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침상을 거두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표시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기 쉬운 이것을, 어려운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용법으로, 수사학적 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침상을 거두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만은 그냥 병 하나 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를 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인간의 회복, 하나님이 내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 기관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귀한 그 가장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가정으로 먼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저번 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나 따라올 필요가 없어. 너는 나 따라오면은,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병 고치면 고침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가 될래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내 병이 낫다고, 내 깡패질을 했다가 바로 변해갖고요. 바로 변해갖고,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노예에 있을 때, 노예에 이제 수련회라 그럽니까? 그 모임을 갑니다. 갔는데, 깡패였다가, 그 무리 한 3명, 4명 정도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목회자로 삼았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엄청난 회개와 함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를 쉽게 자기가 결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적어도 겸손은 하겠지. 주먹이 있는 사람들이 뭘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예? 겸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그 노회장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 장로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있는 나사렛 교단에서 있었던 일 아니니까. 거기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회장이 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반대를 하니까 그 깡패 곡쪽의 우두머리 이 사람이 눈을 탁 부라리면서 네가 뭔데 노회장 얘기하는데 반대를 해? 그러면서 얼굴을 그냥 무섭게 하면서 눈으로 그냥 레이저를. 그 부하들은요 같이 레이저를 써.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 다음 저한테 순서가 왔어요. 저도 반대했어요.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든지 말든지 전 깨갱. 저는 할 말 했으니까.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다 목회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 들어와도 학업을 못 따라와서요. 낙제하고 그냥 그만둬요. 왜요? 이게 무슨 목회자 되는 게 그냥 소설책 하나 읽고 끝나면 내가 안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과목들이 많고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서 아무것도 공부 안 해갖고 딱 와갖고는 빵점 맞을 것 같으니까 은혜 점수 주세요. 찍찍 빵점 F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목회자 될 수 있어요? 공부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파야 될 사람이 은혜 점수 주세요? 그래서 함부로 목회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자격이 있다고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죠. 왜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야, 너 나 따라다니면서 네가 한 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선전하고 다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집에 가면 너가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네 형제들이 반기는 그 포옹, 이 모든 것들을 존재론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거를 함께 즐겁게 기뻐하며 누리라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지, 나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무리가 이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그 뒤에 얘기는 안 썼습니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일을 주신. 그러니까 이건 무리들의 반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권한을 사람들에게 줬다고 했을 때 예수를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나? 무리들이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자들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줬다고 얘기했을 때 이 글이 쓰여진 건 70년대 전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썼기 때문에 제자들을 염두해서 제자들이 또 병 고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는데요. 신학 두 부류가요. 그랬든 이랬든 어쨌든 간에 이 무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근데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 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그 통치가 임한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의 죄사함이 들어가 있고 지금 그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니네들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그 나라가 일어났다고. 그 나라가요, 시작이 되었다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느끼는지, 또 그것을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체험하지 않았던,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간에 그 일은 일어났어요. 역사적 현실 속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자,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말씀, 새 언약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드렸죠? 아수르 제국의 짓밟혀, 바벨론의 짓밟혀, 페르시아의 짓밟혀, 헬라의 짓밟혀, 마지막 이때는 지금 예수님 계실 때는 로마의 짓밟혀. 500년이라는 세월을 장장 마카비 100년 빼고는 전부 짓밟힘의 역사였어요. 힘에 의해서 짓밟히는 역사였어요. 그야말로 선민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서 내게 부끄러울 정도로 짓밟히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구하고. 맨날 하늘에다 대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메시아 보내실 거예요? 우리 언제 회복할 겁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독립을 열망했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31장에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이에요. 당신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가 오게 되면은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통치를 우리 받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요. 의는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싹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요.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울 때. 아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모세와 맺었던 그 약속과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뭐를 지키고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 우리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관계 속에서 시내산에서 주었던 이 언약이 옛 언약이 되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관계를 내가 그때 남편이 되어서 그 너희들과 약속을 맺었는데, 언약을 했는데,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게 무슨 율법을 발로 쳐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서로 간에 지키면 의인,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갈라서 인간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지켰어? 안 지켰어요? 문제였어요. 못 지켰어? 그러면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든지 손치제를 드려. 그러한 인간의 죄, 그 병을 걸렸을 때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깥의 진영으로 쫓아쳤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니네들 더불어서 형제기간에 화목하고 행복하게 서로가 서로를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공동체에 서서 한 형제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갖고는 정죄를 했던 거 아니에요? 정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 기업이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사회의 빈곤층,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을 니네들은 돌보지 않고 니네끼리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겠어요? 가진 자들, 힘이 가진 자들. 이걸 보시고 니네들은 내가 준 말씀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뭐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켜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시절이 지난 다음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문하고 언약을 세운대요. 나는 너의 율법을 가슴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을 종이나 돌판에 세운 걸로 너희들과 맺었던 그런 물질적인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은 문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판에 새기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의 판이 여러분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책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대한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 새로워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내 안에 이제 새기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마음판이 내 가슴판에 새기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느냐?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가운데 그 일을 세우겠다. 내가 새 영을 보낸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그 중심의 메시지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웃끼리 동포끼리서 야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때는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누구예요? 새 언약에 있는, 새 언약을 받은 마음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걸 말씀이 기록했다고 뭐 내 가슴이, 이 조그만 마음판에 뭘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죠? 내 중심에, 내 근본적인 내 삶의 그 삶을 드러내야 할 내 중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중심판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슴판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용서를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사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가 오셨죠?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아요. 죄를 묻지 않아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단어를 개역에서 씁니다만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여기서도 이게 율법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밑에는 율법에 대한 의미가 많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죄를 통해서 죽음으로 가게 하는 세상의 원리, 그 규칙, 여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 새 생명을 누가 누리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죄를 안 져요? 죄 짓죠. 죄 져요. 그렇지만 죄 질 때, 죄 때문에 내가, 제사 제물을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죄 용서받을 때까지 끝까지 40일 기도하겠습니다. 굶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질 거예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죄 지면, 내가 이제는 그때는 내가 아파요. 내가 내 자신이 아파요. 그 죄를 졌다는 것도 왜?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아버지와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은혜로 받은 내 생명이 내가 죄를 지게 되면 그 죄가 나에게 이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너를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교통사고가 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존재론적으로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그것 때문에 아파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성화되지 않은 모습의 어두운 부분들이 내 안에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내 의지를 이기지 못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들을 이제 그것들을 당연하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는 정죄 안 한다며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괴로워요.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일들을 범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요. 그 존재를 보면서 그래 너 죄 졌지? 거기에 대한 대가 줄게. 그게 아니라 은혜를 또 덮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또 덮으셔서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결코 너 정죄하지 않아. 사람이 정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했다면서 누구한테 들어봐요. 엄청나게 화를 내요.
막으려고 얼마나 자기 방어를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시죠. 알아. 네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리고 네가 그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내 아들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덮으시는 거야. 일어나서 다시 살아. 다시 살아. 여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지. 이거 정죄를 받지 않았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럼 사람을 죽여도 나 정죄받지 않아요? 왜 이딴 식으로 들어오냐고요. 꼭 치고 들어오는 질문이 왜 이딴 식으로. 그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종교적으로 내가 이 단어들을 종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보면 결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야 나 정죄받지 않으니까 100사람을 부둬도 나는 천국에 간대.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론적으로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천만의 말씀. 그걸 종교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100사람을 죽였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데 그걸 듣고 있었던 믿지 않는 자가 화딱지가 내가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당당히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의 법도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처벌 안 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가면.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괴로워하는 건 아버지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삶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주신 은혜의 너를 만나면은 나누어 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되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이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이걸 다 종교적으로 봐 그냥 나는 그러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변했어요? 변했다면요.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내 가슴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해도요, 그 미움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네가 더 괴롭다. 하나님의 은혜에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너는 죽음으로 쓰레기로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옥의 땔감 정도였어. 근데 내가 너를 귀하게 선택해서 귀한 자녀로, 귀한 은혜로 너를 살렸거든. 너는 그걸 생각해야지. 그러면 네가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대로 살리니 죽이니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야. 무익한 종이라고 네 자신은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생명을 누리는 성령. 여러분들은 아내를 누리십니까? 남편을 누리십니까? 가정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애들이 키 클 때 아버지에 와갖고 아버지 코도 만지고, 머리도 쓰다듬고, 머리를 막 흔들어대고, 목에도 타고 애들이에요. 할아버지 시험을 뽑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애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누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의 누림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누림의 삶을 사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사시지 마시고요.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에게 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누리려고 하는 그 판을 내가 함께 있어 너로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왜 이렇게 율법적인 데에 붙들려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냐.
어떤 장로님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죄를 져서 그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우리가 병에 걸리고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실 때 능력이 없어서 몇 가지의 죄들은 빼놨어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일 보면 맨날 죄 때문에 지은 것,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것 같아요.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뭘 누리고 계세요? 예배를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뭘 누리고 계세요?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종교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볼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또다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새 창조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의 삶으로 살아가고 교회만 오면 새 사람이 되는 줄 아는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목사 되고 장로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축복받은 줄 알고 그것이 복된 일인 줄 알고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